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공생의 가운데 하신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이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하셨다. 어제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서 귀신에 쫓아내는 그런 성과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행하신 것 중에 하나는 병 고치는 내용도 많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이 질병은 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있다는 뜻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은 비정상적인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주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법적으로 주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병에서 치유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 막 긍휼을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게 대속의 은혜가 죄사함과 치유는 같이 함께하는 것 때문에 나는 건강할 법적인 권리가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한편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사단에게선 떠나가라고 명할 필요가 있다. 성경에 병 고치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니까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그리고 또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3장 10절에 봐도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죠. 사실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대부분 아프죠. 육신의 질병이 아니면 다 마음의 병이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영적인 큰 병이 있죠. 어쩌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앞에 나와서 병 고침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또 한번 마가복음 6장 56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그래서 도시를 들어가든 지방이나 마을에 가면 많은 병든 사람들이 시장 같은 데 많이 모아놔갖고 우리 예수님하고 옷자리라도 한번 만졌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치유받았다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역 중에 또 하나는 이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강력하게 귀신을 쫓고 질병을 치유하는 그 사역을 당연히 해야 된다. 또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나는 치유라는 것은요, 두 가지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은사. 사실 우리 예수님은 그 자체가 생명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지면 치유받았다. 그것이 그 믿음에 대한 문제도 있죠. 주님 자체가 신성하신 분이니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내가 믿음을 갖고 만지면 그 믿음대로 되는 그런 은사적인 역사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생명의 그리스도가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영적으로 만질 때마다 주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적인 안수나 또 이렇게 은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치유도 받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질 때마다, 영안했을 때마다 우리는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어떤 부분에 아프고 좀 힘들면 계속 영의 생명을 만져야 돼요. 그런 기도를 아주 생활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약 먹고 병원 가는 것보다 더 생활화시키고, 그런 병원을 가기 전에 먼저 기도를 세게 하고 확인하러 병원을 가셔야 돼요. 낫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 중에 또 하나는 특별히 이 문둥병자를 치료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둥병은 우리 일반적으로 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병하고 문둥병은 좀 구별을 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보면 문둥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어떠한 징별의 대상으로 결국 문둥병은 그 하나님과의 거리가 끊어지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과의 관계도 격리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을 치료했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람의 모든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병을 치료받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도 많죠. 교회 와서 어떤 분들은 치유받았는데 그리고 한두 주 나왔다가 안 나와요. 그런 분도 많습니다. 꼭 병 났다고 믿음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병 고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0절에도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내가 원한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니까 그가 모든 나병에서 치유받는. 어쩐지 문둥병을 치료했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모든 격리된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화평과 화목으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보통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 지나갈 때 주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또 우리가 또 알다시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은 사실 죽은 자를 살리는 건데,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12절부터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기 바로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 지례로 가는 가운데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죽은 자를 살리는. 또 이 나사로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요한복음 42절부터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헛는 것은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행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에도 죽은 지 4일 이상 지난 사람을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최고의 기적이죠. 그런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역사가 있었고, 결국 우리 주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의 이 땅의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 자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분의 사역의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주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분의 사역 중에 사역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공생의 사역을 쭉 하시고 이 공생의 마지막 핵심은 그분의 십자가의 뭐예요? 죽으심이죠. 그래서 오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주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는가, 어떤 장소에서 죽으셨는가 우리가 다 알죠. 장소야 뭐 우리가 골고다 산에서 죽으셨는데
보면 주님이 언제 죽으셨는가, 그것도 성경에 보면 다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 예수님이 이 30세 사역을 시작하시고 3년 반 동안 공생했다고,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 3년 반인 것을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 중에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마다 주님은 거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저거 3번 이상 올라가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3번. 요한복음이 뭐 이렇게 짧은 시간을 쓴 게 아니라 주님의 그 3년 반 사역을 다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3년 반 동안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걸 통해서 우리가 보통 3년 반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몇 달 조금씩 지나서 유월절이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요 기간을 보통 한 6개월쯤 됐을 거다 생각을 해요. 6개월. 침례를 받고 나서 6개월 정도쯤 지나서 유월절이 오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갖고 이제 이것이 벌써 6개월이 됐죠. 벌써. 그리고 나서 그냥 두 번째 올라가는 이야기가 5장, 요한복음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 그래갖고 아까 2장 13절에 한번 올라가셨어요. 사역을 시작하가 6개월 정도 됐다가 한번 올라가셨다가 이제 또 6월절에 1년에 한 번씩 오니까 또 올라가셔요. 그러니까 뭐 이 기간이 뭐 1년이 된 거예요. 또 여기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래서 또 1년에 지나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여기 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6장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것도 어느새 벌써 몇 년, 또 1년이 지나서 유월절에 그냥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또 1년이 지나죠. 그래서 아까 1년 벌써 2년 반이 됐잖아. 2년 반.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는 유월절 잔치하고 마지막에 올라가시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그것이 한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래서 이제 유월절 여기 엿새 전에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시고 이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쭉 내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또 1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보통 주님이 한번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다. 이 기간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주님이 어느 때 죽으셨는가? 역사적으로 주님이 우리가 지금 달력을 쓰는 게 AD 지금 2023년인데 보통 우리 주님이 영년 이렇게 AD 시작할 때 그때 태어나셨다 이렇게 그냥 정확하지 않죠. 그러니까 보통 한 주전 3년 마이너스 3년 BC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적으로 말하면 AD 한 33세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30년 정도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실존하신 분이죠. 우리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사신 분이고 사역하신 분이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냥 그런 이야기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는 유대인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바보든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사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언제 돌아가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여기가 그냥 우리가 70일에 많이 나와. 70일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과 이 모든 것을 70일에로 정해놨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뜻이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랍니다. 그래서 그냥 그 주님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들이 포로됐을 때 성을 재건하라고 명령이 내려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 기간이 아까 보니까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돌아가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7일에 49년 동안 그런 일이 진행되고, 그것이 이제 세워진 다음에 또 62일에가 지났다. 62일에. 그래서 62 곱하기 보통 우리가 하는 7을 하면 그 날짜가 여기 보니까 62일에 후에 기름 부은 바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483년이 지난 그 해가 예수님이 죽은 해시다, 돌아가신 해다, 이렇게 우리가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는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그 명령이 언제 했느냐? 그러니까 나는 두 학파가 있어요. 그것을 계산할 때 뭐 아닥사스다 왕 20년 될 때 했다, 이런 말이 있고,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해갖고 따져보면 정확하게 480년 도하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다는 그때가 말씀이 나옵니다. 어쩌든지 그분이 그런 성경의 예언대로 실제로 죽으신 때가 있었고, 그분이 또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는 당연하겠죠. 그분이 죽으셨을 때 이제는 알다시피 마지막에 유월절 만찬을 이루어 세우시고 나서 성찬을 세워놓으시고 기도하러 가셔서 이제 붙잡히게 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는 대제사장과 유대인에 관련돼서 3번 신문을 받고, 그다음에 로마 알다시피 헤롯과 빌라도에 관련돼서 3번 신문을 받고, 결국 유대인들의 간청에 의해서 죄를 찾지 못했지만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설명할 때 이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는 사람한테 버림받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12시부터 되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니까 처음에 3시간은 모든 사람께 버림받는 그런 시간이었고, 마지막 12시부터 3시까지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분이 영이 운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어떠한 죽음이냐? 그분은 바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아담 안에 우리의 모든 그 씨 안에 우리들도 사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바로 곧 우리의 범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아담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바로 곧 우리의 축복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끝내는 죽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그분의 죽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몇 가지 항목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것은 뭐예요? 죄라는 항목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서 우리의 모든 범죄, 죄 본성에 속한 모든 것을 확실히 끝내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의 본성과 또 사람들이 밖으로 지는 죄의 행위가 있죠. 우리는 태어날 때 또 원죄를 갖고 태어나 죄의 본성이 우리 육신 안에 뿌리 박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살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범죄의 행위들이 밖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고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죄에 관련된 것은 확실하게 끝난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또 신앙이 진짜 좋으신 분은요, 아무 죄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래야지만 보통 왜 사람들이냐는 죄를 또 짓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죄를 안 지면 제일 좋은 거죠. 성령을 따라 사는 자예요. 그런데 죄를 짓지라도 주 앞에 자백하면 법적으로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꺼리끼면서 편치 않는 거예요. 종종 뭐 부부 관계도,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잖아요. 늘 자유하다가 어떤 벌을 속이고 뭘 잘못하면 뭐 대화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관계의 문제지 뭐 심판의 문제가 아니다. 왜? 죄에 대한 심판의 모든 문제는 이미 확실하게 끝났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를 피를 힘입어서 지동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끝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으실 때 마지막 아담으로 죽은 거예요. 마지막 아담. 왜?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더 이상 아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 옛사람을 예표해요.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이 어때? 그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로마서 6장 6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 사람의 옛사람의 모든 것을 확실히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옛사람에 관련된, 우리는 죄를 짓지만 우리는 타고난 우리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든 그것이 뭐 좋은 것이든 사람마다 또 좋은 인성도 있잖아요. 아주 좋은 품성도 있고 좋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도 다 아담에 속한 거예요. 아담에 속한 것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도 같이 십자가에서 끝냈다. 죄의 문제를 넘어서 옛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옛사람을 붙잡지 말고 우리의 새사람, 속사람인 영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또 인류의 우리에게는 죄라는 문제, 또 죄를 짓게 했던 근원, 사단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세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 뭐예요? 죄한테 문제가 있고, 죄를 알면 모든 사람은 다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그리고 그 결과 뭐예요? 영벌의 죄,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죄의 근원이었던 사단의 문제도 해결하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단을 심판하고 끝내는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십자가에서 마귀를 끝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도 기록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심판하는 죽음이었다. 심판하는 죽음.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육신 안에 있었던 그 마귀가 심판받는 시간이었다.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마귀를 끝내는 죽음. 또 이제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하나, 모든 인종과 모든 것을,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의 구분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율법을 가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그 나누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율법 계명 때문이에요. 계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래서 나눠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모든 인류를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관계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율법의 계명을 십자가에서 끝내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율법의 계명도 끝내는 죽음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을 따라 사람이지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화평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하나로 화평되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14절부터 그런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그러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것을 따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그 나누어졌던 이러한 모든 문제에 근본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 이제 이 이방인과 유반의 구별이 없고 이 두 사람을 하나님 하나로 만들어서 새 사람을 만들어서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바로 계명의 율법을 다 깨뜨려 폐하심으로 진정한 화평을,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화평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뭐예요? 모든 사람 관계가 뭐예요? 화목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냥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으면 그런 화목을 누리지 못하죠. 자, 시간이 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있는 놀라운 항목들을 우리에게 적용돼요. 그 믿음의 놀라운 항목들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옛사람부터 벗어났습니다. 마귀는 십반에서 멸해졌습니다. 이제 율법의 계명에서 폐해져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의 하나됨을 가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모든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 그 안에 있는 놀라운 누림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